자,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간단하게 했어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고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니엘서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근거에서 이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어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제사 드린다. 제사 드리다가 중간에 못하게 한다. 모두 제사 드렸던 장소에다가 성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한다. 이게 다니엘서, 마태복음, 계시록에 연관된 내용이에요. 7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7년 대환란 시작하면 틀림없이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에서 절반 동안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 이게 다니엘서 얘기예요. 그리고 3년 반 되면 못하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상을 거기다가 거룩한 거에 세워놓고 경배를 요구한다고 계시록 13장에 와서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풀어가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주님의 진행하는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러면 환란이 언제 오고 계시록이 언제 풀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려면 제일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포커스가 무슨 지금 미국이 어쩐다, 무슨 정보가 어쨌다, 뭐 이런 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거기서다가 계시록 풀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러 제일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지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려야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아직 없다, 제사를 아직 안 드린다, 그러면 환란에 대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곧 온다 이렇게 소용없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한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계시가 막 꿈이 그러고 환상이 그러고 뭐 무엇이 나타났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한 내용 중에서 성전, 아직 성전 없죠.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꿈에도 소원이 성전. 이게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 돈이 없어 못 짓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까 봐 못 하는 거예요. 네? 세계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이슬람 사원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안 됐고, 하나님의 하실 지금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3성전 지으면 환란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회복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3성전 영화를 만드는데 올 가을, 겨울 되면 아마 증문이라는 영화가 또 나올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포착해서 만드는 영화인데, 제3성전 영화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이제 그 정보를 이제 가서 못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종철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3성전 지을 준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성전을 짓고 제사 시작하면 7년,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이 시작. 그리고 이 인류는 그때로부터 길게 살아봐야 7년. 7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7년이면 다 죽어요. 인류가 싹 죽어요. 왜? 7년 대환란 때 남은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외에는 싹 인류가 죽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다 죽는다. 7년 대환란 시작부터 성전 짓고 제사 드리면 인류의 시간은 딱 7년 남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남을 거냐? 저는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7년까지 가지 않는다고 보고 3년 반에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다가 3년 반 안에 하나님 데려갈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7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도표하다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영화를 봐서는 그리 멀지 않는 시일에 하나님 허락 속에서 성전을 지을 것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사가 시작되면 다니엘서, 마태복음, 계시록으로 정황을 봐서 환란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길게 멀지 않나. 아까 긍정적으로 성전 지을 거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신학자들이고, 큰일 난다, 전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학이나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신학자들이 다 공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님이 멀지 않아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준비해야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혜예요. 어떻게 준비한 게 지혜로운 준비인가? 이게 이제 답이죠. 어떻게 성도들을 준비를 시킬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혜가 바로 계시록에서 발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영화가 나오는데 다 완성됐다고 그래요. 김정주 감독이. 그 영화가 중동 지역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이 전도해서 믿는 사람이 막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있어요. 4, 5년 사이. 이슬람 전도 못 돼요. 성경지 들어가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 만났던 샘플인데, 그 샘플 중에 곧 영화가 나오는데 한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해서 만난 장면들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도를 하는 거야. 택한 사람들 막 불러드린 거야. 믿어라, 마음은 열고 내가 할게. 그러면서 이제 믿게 하시는 거야.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뭐 끝도 갓도 없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얼마나 바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 오셔서 믿게 하겠어요. 이 시간이 가깝게 온다. 우리도 대비책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마지막 때가 성큼성큼 오고 있음을 깨닫고, 이것 말고도 주님이 오시고 있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료들이.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시대의 목회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것 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곡됩시다. 기름 준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뽑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진행했죠?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시대들 이렇게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0일을 잠깐 설명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복음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하는 이제 시작이 되는가요? 자, 여기서 요걸 클릭하면 영화가 두 편 나와요. 아까 먼저 본 영화가 제3자에 나오고, 성전이란 그 링크 걸음 자리가 두 번째 영화가 들어있어요. 자, 이게 제3성전을 치면 제사 드리게 돼 있고, 제사 드리는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 7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만 제사 드리면 3년 반만 제사 드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전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70일에 지금 남겨진 한 일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누굴 거냐? 몰라요, 누군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때 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대가 전체가 다 묶여서 가는 시대가 돼요. 이 세상 나라 같이 가는, 굴러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7년 대환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7년 대환란 시작되면 이제 계시록을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계시록 이제 1장부터 쭉 풀어가는데, 자, 1장, 2장, 1장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7개 보내라는 그런 내용이고, 2장과 3장은 7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이런 저런 말씀하신 내용이 2장, 3장이고, 4장에는 하나님이 요한의 영을 올라오라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내용이 보좌 앞에 실상을 보여준 게 4장이고, 그 다음에 5장은 하나님이 직접 쓴 책이 있었는데,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책을 도장을 7개 찍어 놓고 아무도 이 도장을 떼지 못하고 펴지 못하게 하는 이 두루마리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기고, 이 땅에 이기고 올라가셔야 그 도장을 떼서 책이 펼쳐진 내용이 5장이에요. 그리고 6장은 그 예수님이 도장을 7개 떼는 내용이 6장의 진행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장, 6장 이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인 떼는 것이 언제부터 띄어지고, 뭐 이렇게 7년 대환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5장과 6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인 얘기 나왔죠. 인. 자, 6장 인, 8장, 9장 나팔, 16장 대접. 이 세 개를 어떻게 나열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는 도장이에요. 도장,
메데파사에 변개할 수 없는 어인을 찍어서 다니엘을 못 나오게 도장 찍었죠.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이거 도장 찍어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이제 7장 얘기예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 인 얘기가 나오죠. 어디다 인 나와요? 이마에 인 얘기도 나오죠. 근데 사람의 이마에다 찍는 인이 아니고 5장은 책에다가 찍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책을 써놓고 두루마리 말라진, 이건 얇은 건데 하나님이 써놓고 이렇게 두루마리 말려놨다. 이렇게 이게 두루마리가 말라진 거예요. 말라진 이 두루마리를 써놓고 도장을 이렇게 7개 박아놨대요. 하나님의 도장을 못 듣게, 못 펴게, 아무도 이 책을 못 펴도록 도장까지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도장을 못 대게 돼 있어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어디에도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이 써놓은 책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도장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만 써놓은, 하나님이 직접 쓴 책을, 이 내용을. 그러면 이 내용이 성경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써놓은 책. 예? 아무도 볼 수 없대.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이 책을 못 펴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구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약일 수가 없죠. 구약은 다 예수님 놈이고 다 배웠는데 뭐. 다른 사람들 다 배운 게 구약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에 대해서 쓴 사복음서, 이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직접 써서 아무도 못 보는 거 아닌가? 사도들이 쓴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알고. 그러니까 사복음서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또 서신서 누가 썼어요? 감동으로 썼지만 하나님 직접 누구도 못 펴는 책은 아니잖아요. 구약도 아니다, 사복음서도 아니다, 서신서도 아니다. 그럼 뭐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문서인 이 도장 못 되는 책, 하나님이 써놓은 이 두루마리 5장의 책은 뭐냐 이거야. 신구약 아니란 얘기잖아요. 서신서까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논리로 보면 그거예요. 구약도 아니다, 사복음서도 아니다, 서신서도 아닌 내용. 그런 얘기.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도 이 책을 도장을 못 대는데 예수님만 이 땅에서 십자가에 이기고 가셔서 요 도장 7개를 뗀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 이 7인 도장은 지금 뗄까요? 뗐을까요? 어떤 분은 지금 떼고 있는 7개 뗐대요. 5개 뗐대요. 언제 떼는 거예요? 뗐어요. 이미 뗐어요.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을 써놓은 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취해가지고 6장에서 도장을 다 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게 지금 공개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지금 6장 떼니까 첫 떼니까 막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뗀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뗀 게 아니라니까. 올라가시다 뗐다니까. 떼고 내용을 펼쳐주니까 아 이렇구나 그 내용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도장을 떼니까 그 도장 떼는 즉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펼쳐져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한 성경의 내용이 계시록. 도장 인자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진척됐습니다. 떼서 펼쳐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인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6장에 나오는 인, 하나님이 써놓은 책에 도장 7개 찍어놓고 떼는 건데 첫째 인 떼니까 뭐가 나와요? 흰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 다섯째는 순교자. 여섯째는 천재지변 역사예요. 네, 내용이 엄청난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7번째 떼는 얘기는 이제 8장, 9장 나팔로 연결되니까 자, 흰말 단자가 나오고 붉은 말 단자가 나오고
검은말탄자가 나오고 청황색말탄자가 나오고 순교자들이 피값 갚아달라 나오고 엄청난 천재지변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죠? 6장에. 그럼 뭐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에서 도장을 뗄 때마다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누가 이 도장 뗀다고요? 예수님 밖에 도장을 못 떼요. 도장 뗄 때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흰말탄자가 나와가지고 뭐하냐?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그런 언급이 돼 있어요. 활 갖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흰말탄자를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복음이다 보는 견해가 가지각색이에요. 자, 붉은 말탄자는 칼 갖고 싸우는 전쟁 얘기예요. 붉은 말 전쟁 얘기. 여기는 검은 말은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기근의 상황이 온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사망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순교자가 피값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여섯 번째는 해도 캄캄해지고 달도 핏빛도고 별도 떨어지고 하늘도 날아가고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망가고 숨고 나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6장에 나온 인을 어디다 넣어야 될 것이냐, 앞에다 넣어야 될 것이냐, 뒤에다 넣어야 될 것이냐, 가운토막에다 넣을 것이냐, 뭐 지금에다 넣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각자가 주관이 달라서. 저는 6장을 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중간이, 여기가 중간이죠? 아, 중간이가 끝이고,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 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이에요. 전천년. 이제 계속 진행할 텐데, 자, 7년 중에서 이 6장의 흰말탄자부터 6번째까지 내용이 7년 대환란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6장이니까 여기고 8장 9장이 나팔이니까 그 다음이고 16장이 대접이니까 그 다음이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지 않고 6장의 내용은 이 6개의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펼쳐서 7년 대환란 전체를 보여준 아웃라인,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6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이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해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써놓은 책 두루마리 책이 도장 7개 찍어놨는데, 이게 1부, 그 다음에 또 다른 권이 2부, 다른 권이 3부, 이렇게 책이 1부, 2부, 3부, 이렇게 1권, 2권, 3권에서 써놨겠어요? 하나님이 책 한 권에다 다 써놨겠어요? 책이 몇 권이란 말이 없어요.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두루마리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한 권의 두루마리 책에다가 도장을 7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도장 7개 떼는 이 인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요? 일부라는 거예요? 다란 얘기거든요. 앞으로 될 일을 다 이 책 한 권에다 넣는 도장을 7개 떼는 그 속에가 다 들었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하면 전체라는 얘기요? 앞에 보면 일부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얘기라니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 속에 7개 도장 찍어졌는데 이것이 책 한 권 속에 다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전체 뒤에까지 다 해석해야 말이 되지. 요것이 한 권이 다른 책은 또 다른 책이 또 있으면 2권이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한 권 속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5장 책이. 그러면 5장 책이 한 권이고 전체를 말한다면 6장의 도장을 6개 떼는 장면은 앞에 부분만 기라는 얘기요? 전체 다 뒤에까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해야 된다. 뒤에까지 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6개 인 속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저는 뭘로 보냐면 시작하는 적 그리스도로 봐요. 자, 예수님으로 보신 분도 있고 복음으로 보는 분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으로 보는 말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이 올라가서 도장 떼는 인 떼는 분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복음이면 복음서로 가는 복음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예수님이 위에서 요한을 부를 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기가 복음 시대잖아요. 사복음했던 시대가 복음 시대.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도장 떼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걸 보여준 거예요?
4장 1절에 앞으로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 하는데 복음 시대를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요 책에 앞으로 미래 일 얘기를 써놨는데 앞으로 될 일을 내게 이게 책 펼쳐서 더 보여줄 텐데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복음 시대 예수님 당시 얘기를 시작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일을 얘기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될 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으로 여기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PPT를 했는데 자 여기를 적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흰말탄 자가 나타나서 활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보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보는 겁니다.